오늘 봉독해놓은 말씀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영상 한 개를 좀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자녀를 단기적으로 혼자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남친에게는 이런 행동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작은 단기만 같은 교환하나 나중에 어떤 순환 같은 일들이 다가오는지도 보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저희 자녀들은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초등학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조차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소수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고 이슬람의 코란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는데 이슬람을 종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종교 장소, 기도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키웠던 부모로서도 처음에는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일어나는 많은 역차별들을 통해서 또 심각한 이 부분을 직접 경험한 터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등불로 세워준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리가 역차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람 앞에도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행사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탈레반주의자라고.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됐습니다.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 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 최병남 목사님이시죠. 첫 번째 영상은 강남중앙침례교를 담임하시는 최병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민 목회를 20년 넘게 미국 달라스에서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아이들을 미국에서 기르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네, 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달라스는 텍사스 지역인데 미 남부는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보수적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성경을 학교에 들고 갈 수도 없는
그런데 또 코란은 이슬람교의 코란은 또 들고 갈 수 있고 그들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런 소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 차별금지법이 대다수 국민의 인권이 역차별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뒤에 이어졌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 모임에 우리가 갑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애국 운동 하시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모임은 이 10월 27일 예배는 지금 장로교 교단들이 최근에 모두 총회가 있었거든요. 합동, 통합 뭐 이런 여러 가지 총회들이 있었는데 그 총회 차원에서 모든 교단들이 여기 모임에 온 교회가 온 예배 성도들이 모이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100만이 온라인으로는 100만 그래서 200만의 성도가 우리가 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정을 다시 세우고 하기 위한 그 의지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모이기로 결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이제 최병남 목사님이 나오셨던 그런 부분은 그 교회도 거기에 또 순복음 교회도 또 뭐 장로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다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앞장서서 이 차별금지법 그렇다고 이 차별금지법이 언뜻 보면 세계 보편화된 법인 것 같지만 200여 나라 가운데 30여 개 나라밖에는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앞장서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떻게 누군가를 고용하고 또 교육하고 또 의료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혹은 배제하거나 또 구별하거나 또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소수자인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고 잘못되었다는 발언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혐오 발언이 되기 때문에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게 혐오 발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혹시 그 흑인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멘을 할 때 아멘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했는지 아셔요? 아오멘 있죠. 아오멘. 이게 뭔지 아시면 아멘의 맨의 남자잖아요. 남자만 이야기하면 안 돼서 우먼, 우먼, 아오몬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맨이 남자란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을 들은 여성이 혐오로 느끼니까 차별로 느끼니까 그런 일들이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누군가 듣고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혐오감을 느꼈어, 비호감을 느꼈어, 차별을 느꼈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 뭐 이걸 우리 교회를 뭐 존립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막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여러분 7월 18일에요.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판결한 내용.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전원 합의체로 판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동성 동반자 다시 말하면 동성애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건 동성애 결혼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사법부의 이 판결은 이제 곧 있으면 입법부의 법제화로 이어지고 지금 실제로 그 법 작업을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빠른데 이 법이 제정된 후 2년, 3년 안에 모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밝히고 있는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가뜩이나 인구 절벽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참 암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모든 교단과 교파가 각자의 그런 신학적인 이념을 초월해서 모이는 이 행사에 저희 교회가 직접 가서 참여하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로 여러분과 이 일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의 좋은 취지만 바라보면 죄송합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뒤에 이어받았던 영상을 보시게 되면 각 나라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물꼬가 조금 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뭐라고도 불러야 돼요? 어머니라고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안상홍 증인회 여러분 길 가시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는 것 교회 아니고 이단인데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로 장길자를 섬기죠. 하나님 아버지였던 안상홍이 죽었어요. 영생 불사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인 장길자를 섬겨 그 명맥이 계속 유지되어 가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아까도 보셨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못 부르고 부모, 엄마는 부모 원, 아빠는 부모 투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이없는 지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이없는 지경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런지 이것이 영적인 방파제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이 물결이 타고 들어오면 교회는 둘째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과 교파가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전날 이제 10월 27일에 뭐 지방에서도 아예 오전 예배는 이제 드릴 분들이 혹시 일지 모르니까 뭐 예배 간단하게 하고 다 버스로 타고 올라와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기에 함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런 현실이 녹록치 않아지고 있다는 여러분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진리일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진리일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전혀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전제로 이제 공적으로 이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뭐 사순절 묵상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묵상하고 지나가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빌라도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셔서 밤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공회의 신문을 받으시고 결박을 당한 채 유다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예루살렘의 공회원들, 여러분이 아시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우리 읽지 않았는데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만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셨을 뿐 그 외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조차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여러 가지 고발에 대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계셨는데 사실 예수님도 얼마든지 변명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그저 침묵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론 도장 찍고 내려오신 상황이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대속의 희생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무엇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요한 사도가 정리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예,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침묵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뿐 아니라 신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은 신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 고난도, 그 아픔도,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아니야? 예수님은 여러분 참 신이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도 우셨고 피곤을 느끼셨고 시장을 느끼셨고, 그죠? 예수님의 복음서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느끼는 그런 욕구나 고난이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셨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모함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의 이야기에 침묵하는 것이 쉬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언변, 논리 갖추고 계신 분이죠. 이미 12살 유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한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미아가 됐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막 방석 던지고 노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나이 때 참 예수님과 저는 참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닮고 싶지만 저는 그 나이 때 제가 우리 부모님이 부목사로 섬기시던 교회에서 방석 던지고 놀았거든요. 저놈의 새끼 누구냐고 장로님들이 맨날 욕했던 전데, 그 나이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누구랑 율법학자들과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실 정도로, 그죠?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막바지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데, 말할 거리가 있는데 말하지 못한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절제하시고 인내하며 참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결연하고 진중한 이 침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 침묵이 빌라도에게는 더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그런 예수님의 침묵의 무게에 눌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자꾸 놓아주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데도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죠.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당장 내가 해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라면 차라리 참을 걸, 침묵하는 것이 더 나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은 그 교회도 이제 많이 크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공공연하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고 나는 변명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늘 입버릇처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요즘 제가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구나. 할 말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얼마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할 권리가 다 있죠. 그죠? 근데 나는 결백하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변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워낙 또 교회가 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그렇게 반응을 하셨던 건데,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죠. 자칫 우리가 답답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내지른 섣부른 해명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자랑이 되어서 곤란한 경우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때로는 나의 변명이 누군가를 향한 의도치 않은, 분명히 나의 억울함을 어필한 건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 다급한 나의 해명이 본의 아니게 부풀려져서 진짜 진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당장의 그런 나의 억울함에 대한 해명과 번호로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집니다. 막 쏟아내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당장 나의 억울함과 불리함은 해소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당장 감정에 복받쳐서 무언가를 해명하고 변호하기 전에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찾고 구해야 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조용히 물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침묵해야 됩니까를 조용히 물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중함,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침묵하며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거다.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그죠? 내가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나의 뜻과 의지와 다르지만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삶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건 뭐냐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주님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쫓아갔던 그것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되는 삶이 복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30살까지의 삶은 성경에 그 유소년 12살 때 그 기록 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사적인 생애로 보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복음서에 기록된 공적인 생애를 우리가 3년을 보는데, 그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임의대로 걸어가신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걸어간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셨던 거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냐면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간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침묵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순간에도 수많은 공회원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려고 모함하고 참소하는 가운데도, 그래서 빌립보마저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립보마저도 이 예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놀라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입을 다무실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정함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침묵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처절한 인내, 인고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시니까 아멘이 잘. 어떻게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또 저렇게 힘든 길 가라고 하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예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됐어가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주님이 됐어 하는 그 순간까지 내 손에 든 검을 뭐하래요? 꽂지 말아라. 그죠? 찬송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꽂으시면 안 됩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으시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는 쉽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참 어려운데 성도들 이번 주 참 마음이 무겁겠구나.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 무게감을 감당하기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뭘 져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해선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건 많은 희생, 포기, 수고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카타콤을 가보게 되는 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던졌습니까? 생명을 바쳤잖아요. 우리 나라 역사 가운데도 일제시대에도 그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불타는 그곳에서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그냥 불태워지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고 6.25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되게 편안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참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기에 만나게 되었을 때,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도 놀랍게 여기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성취하신 예수님,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또 수고해야 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보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전례대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전례가 뭐냐면 명절마다 죄수를 하나 사면을 해줬어요. 한 사람을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충동된 이 무리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실 빌라도도요,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필로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이 빌라도는 아주 괴팍하고 아주 완고하고 특히나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물도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압니다. 거기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한마디 변명이라도 하면 빌라도가 좀 수저라도 얹을 텐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셨기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빌라도가 무리들을 향해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을,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얘기 안 했는데 빌라도가 자신의 마음을 슬쩍 얹어서 너희들 그러니 전례대로 하라는 건 그런 이야기니? 라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떠보는 거예요, 무리들을. 하지만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 의해 충동된 무리들은 도리어 누구를 놓아달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빌라도가 한 번 더요 무리들에게 물어요. 야, 어찌미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누가 빌라도를 예수님의 변호사로 세웠습니까? 그런데 이 괴팍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할 만큼, 그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분명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빌라도가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는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가 없음을 발견했다는 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게 분명해진 건데 무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이제 더 놔두면 안 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손해보면서까지 빌라도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해야 되는 사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절대로 대세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이 다수결의 원칙, 어떤 의사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아주 합리적인 방식인 건 맞지만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다수결의 원칙의 함정이죠. 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떤 것보다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지원했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먼저 고민하고, 또 주님의 뜻을 모르는 다수의 의견보다는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소수의 의견을 잘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 봐라, 교회 민주주의 아니라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간의 원만한 합의 또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도 하죠. 저희가 직원회 또 사무총회를 그렇게 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죠.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 충동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 무리들의 행동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바로 군중 심리가 깔려 있어요. 군중 심리. 여러분 세계적인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선정, 세상을 바꾼 20권의 책에 선정되고 우리말로도 번역된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르봉이요, 개인일 때는 되게 고상했던 사람이 군중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군중심리의 특징을 들어서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군중이란 단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합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감정이나 신념으로 결합된 심리적인 군중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이 군중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잃어버리고 충동적이 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은 약해지고 감정에 의해, 철저하게 감정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게 군중 심리의 핵심이다라고 이 르봉이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5가지로 세분해서 군중 심리를 이 르봉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5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 충동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어라 라고 얘기했던 그 군중 심리에 반응했던 이 무리들의 행동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군중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감각을 잃어버리고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군중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특징,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개성이죠. 그죠? 개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일주일 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자들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분명하게 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일 거다 라는 기대 속에 외친 거예요. 왜? 그분을 보니 각색 병자를 고쳐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는 메시아 의식을 갖게 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 소망을 품고 호산나, 호산나가 구원하소서란 뜻인데 호산나를 막 외치던 자들인데, 그런 그들이
일주일 만에 오늘은 대제사장들에게 충동되어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잃어버린 채, 그죠? 당시의 기득권인 대제사장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광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드봉이 그의 책에서 군중 속 개인은 개성을 잃고 집단 정신,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심리적인 그 집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자신의 개성, 자신의 의견,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의 행동은 전형적인 군중 심리에 따른 행동인 거죠. 둘째로, 군중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요, 지금 무죄한, 빌라도도 인정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고, 정작 살인죄와 밀란을 일으켰던 죄인, 너무나도 분명한 죄인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는 너무나도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발언을 외치면서도 이들에게는 일말의 도덕적인, 법적인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죄를 모르겠는데 죄를 못 찾겠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죠? 잃어버린 거죠. 도덕적인, 법적인 책임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은닉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셋째로요, 군중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멈추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봉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 충동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13절과 14절에 충분히 멈출 기회가 빌라도를 통해서 있었잖아요. 그죠?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계속 소리 지르고 더욱 소리 질러 그들의 뭐만을 요구해요? 필요만을 요구해요. 스스로 멈추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그들은 감정과 기분의 스스로를 방임한 상태, 전형적인 군중 심리의 행태예요. 넷째는 군중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단지 그때그때의 욕구, 충동,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아까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지고 감정이 그들을 주장한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보면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기록한 대로 무리들은 그 순간에 그들을 막 부추기는 이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휘둘려서 그죠? 감정적으로 그냥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끝으로 다섯 번째는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몇 마디의 단순한 선동, 자극적인 사건, 또 옆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이 군중 심리에 속한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받는데 조금 전의 경우처럼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들의 충동질,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crucify 계속 외치잖아요. 그것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해서 자기의 의지인지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참하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함께 있는 사람들의 감정, 행동에 영향을 받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전형적인 군중 심리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군중 심리에 취한 무지한 군중들에 의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 극단적인 군중 심리, 이기주의의 참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진리라고 고백하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함정, 다수결의 원칙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요. 자신의 개성을 상실한 채 불특정한 다수의 군중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감각 자체를 잃어버린 채 여러분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빠져 그때그때 충동, 감정, 욕구의 모든 것을 내맡기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 르봉은요 침전이라고 말했어요. 침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침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런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걸 일체 생략해요.
그리고 야수 때처럼 아우성을 치며 자기 좋을 대로 난리법석을 치게 되는 걸 전문 용어로 전염이라고 했습니다. 전염.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전염이 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오늘 본문 속의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바로 이 드봉이 말했던 침전과 전염 상태에서 뭘 거부하게 된 겁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진리요 불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암묵적으로 비겁하게 불의에 동조하게 되는 군중 심리에, 물론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나는 그럴 의지가 없었는데 주변이 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아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르봉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근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사회 심리학자의 분석이니까 사실 2000년 전의 이야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운 분석일지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동이 또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더 강력해졌잖아요. 우리가 당장 신문만 보던 시대와 매일같이 유튜브로 뉴스를 넘어서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느끼는 게 어떻게 다르십니까? 그죠? 신문에는 며칠 지나서 보게 되는데 요즘엔 유튜브로 뭐 실시간으로 오니까, 그죠? 훨씬 우리에게 선동이, 충동이 강력해지고 다양해진 이 시대에 더욱 우리에게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군중 심리에 선동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의 잘못된 군중 심리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한 성경적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럼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언제든 여러분 그런 생각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회 절대 다수에 의해 암묵적으로 강요된, 아니 보장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회적인 대세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도감을 느끼죠. 그것을 문화라고 우리는 부르고 또 트렌드라고 부르고 경향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교묘하게요,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죄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경향, 사회적인 트렌드로 교묘하게 바뀌어진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죄에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냥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러던데, 목사님 다 그러는데 그거 죄예요?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죄 아닙니까?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성경이 여러분에게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군중 심리와는 반대로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나의 안전만을 구했던 빌라도, 그는 분명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한 걸 알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무죄는요, 이 빌라도가 분명히 자신의 그런 양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될, 그죠?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될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빌라도가요, 대제사장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3번. 그 문장을. 내가 죄를 못 찾겠는데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근데 진리에 대한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19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힘썼대요. 그 빌라도가 그렇게 선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정의로운 사람 아니라니까요. 강팍한데도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뇌물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그 진리 앞에는 그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갔죠. 이 마태복음 27장에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24절에 가보면 이 빌라도가 결국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무리들 앞에서 자기가 손을 씻어요. 내가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그 죄값 다 받아라. 빌라도는 결정적으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 진리, 양심에 따라 지켜야 되는 진리를 외면하고 마는데요. 사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치, 형편, 상황 살피느라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결연하게 사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사수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나의 손해, 또 사람들의 비난, 또 사회적인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또 피해의식으로 인한 진리에 대한 외면이자 의도적인 무시입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절대 다수의 군중들의 나도 모르는 사이 선동되어서 미혹된 채 스스로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고 그냥 적절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도 못하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도 트렌드니까 목사님 좀 하나님 아버지를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냥 적당히 가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요즘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종교 생활로 우리가 취미 생활하듯 종교 생활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냈던 그런 상황들이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심각하게 들리죠. 내가 올 때에 뭘 봐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래도 주님 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수많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정말 결단해야 될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아까 우리 영상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과거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했던 북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놓고 한탄하는 엘리야, 하나님 내가 사명 다한 것 같은데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가져와서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답을 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시대보다 엘리야 시대는 수천 년 전인데 그 시대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적용이 돼요. 그죠? 마지막 구절 보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 7천의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사도 바울 시대보다 2000년이 흘러있는 오늘 이 시대는요, 이 말씀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남기신 그 믿음의 구루터기 같은 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예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까 불렀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